시편 2편 29편 2절 시편 29편 29장 2절 시편 29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올 이 저녁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종은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대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자를 찾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시계가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오늘 그 바비큐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그 매일같이 먹었으면 그 갈비도 맛있었고 그래서 갈비를 2차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야외에 나오니까 참 좋으네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장로 은퇴한 후에 교회에 우리 보면 제가 김종훈 집사 앉는 자리에 늘 앉았었는데 제일 뒷좌석에 이렇게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것은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넘도록 저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제일 뒷좌석에 그저 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남기 위해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제가 장로일 때는 문 앞에 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한 후로는 저 자리에서 그 앞에서만 맴돌지 좌로나 우로나 가는 걸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괜히 조금이라도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영향을 드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제가 마치 감옥소에 있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뺑 맴돕니다. 참 저기 가서 저분들하고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싶은데 저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아마 제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금요일날 작년 이번 수련회 동안에 토요일날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길래 제가 에이 목사님 저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했지만 이미 저 마음에는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토요일 아침에 저 마음이 이렇게
아니야, 나는 없는 듯이 있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선뜻 저 마음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는데 말씀 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안 하려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너 토요일날 해야 된다. 그래서 야,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주신 그 감동과 말씀 속에서 뭔가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구나 한 걸 느끼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저하고 동의도 없이 선포해버리는 거죠. 아마 저하고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저하고 동의 없이 선포해버리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확실히 하셨구나. 저는 확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토요일에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서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사업할 때 세계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 국가들이 참 가난합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다음에 중동. 중동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중동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인디아도 모슬림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저희 생산기지가 거기 다 있었고, 다음에 중국이었고, 이랬습니다. 근데 새벽 5시가 되면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온 동네가 곳곳에 이 모스크가 있습니다. 확성기를 대고 코란을 이렇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어느 누구도 약속한 것 같이 똑같이 무서울 정도, 온 동네, 온 지역이 마치 불이 난 듯 합니다. 2017년입니다. 요르단에 그 중동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또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2017년 요르단에 갔습니다. 요르단에 갔는데 저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도 기도에 대해서 선교사님과 거기에 있는 목회자는 기도로 사시는 분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분들 앞에 장로인 저가 저를 향하여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에 전해달라 하길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확 이렇게 내부으시는데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말미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한 3분의 2쯤 왔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를 마치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저 새벽에 우상 앞에서 절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내 앞에 경배할 자가 없느냐?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 여기에 누가 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사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할 자, 경배할 자가 없느냐? 그때 선교사님들 한 400명 되는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얼굴을 볼 때 하얗게 질려 꼼짝도 못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그 환경 속에서 싸우느라 그도 힘든데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누가?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새벽기도에 솟는 새벽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였었나? 이 정도였었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하신 줄 압니다. 새벽기도 왜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럴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시편 57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워. 그래서 나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공통적인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시편 46장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 진을 칠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할 때 새벽에 천사들이 날아와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산헤비 그 길로 도망가서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새벽에는 참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짐을 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위해서 이 새벽에 옵니다. 어쩌면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지금까지 많은 새벽 기도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1985년 11월부터 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침 새벽에 교회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집과의 거리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는 늘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서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서 8시 반에 끝을 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깨어지고 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교회 특색 아니고는 제가 저의 패턴대로 새벽 4시 반부터 8시 반에 기도를 끝냅니다. 직장 다니고 회사 운영하고 할 땐 7시 반에,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7시 반. 그리고 낮에 주님께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최소한도 4시간, 5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8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새벽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7년간을 하루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기도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전 가슴에 통통합니다. 누가 내를 이어서 또다시 37년,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서 있는 자 누구냐?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참으로 빠지지 말라. 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새벽기도를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새벽기도가 어떤 걸 알면 보석 중에 보석 같은 것이라서 그 새벽기도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저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부활하신 그 은혜로 구받은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제일 먼저 잡았던 것은 새벽기도였습니다. 영원히 놓치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서도 그는 새벽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무릎 꿇을 겁니다.
주님께서 85년 11월부터 저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누구로부터도 배운 게 아닙니다. 저 때는 제가 영국 교회에서 한국에서 영국에 와서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국 사람들과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하는 걸 들어도 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것. 뭐 다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다 다음 기회에 허락하시면 하고 85년도에 런던에 내려왔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84년에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했더니 제가 더 이상 제가 신학을 할 수 없는 걸 알고 6개월 후에 포기하고 사업을 택해서 런던으로 내려왔어요. 런던에 와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저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1985년 4월부터 뭔가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했다가 그해 9월에 5개월 후에 아마 집 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저를 새벽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영국 교회에서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기도하고 자고 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식사하고 저녁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해봐야 10분, 15분, 20분이죠. 나 기도를 또 그렇게 길게 하는 것도 모릅니다. 영국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그거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11월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양탄자, 저희 집에 오면 양탄자가 있습니다. 양탄자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일주일 전에. 이걸 어디 쓰라고 한다 해서 이제 놔놓고 있는데 11월 1일이 딱 된 주님께서 저한테 그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갑자기 저한테 어떤 감동이 되냐면 새벽에 이거를 꿇어 앉으면 새벽에를 이렇게 꼭 3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꿇어 앉아 기도하려면 새벽에 그러다 눈을 이게 뭐지? 이거 왜 내 마음에 이런 말이 이게 또 눈을 감으면 또 똑같은 새벽에 그거를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저 참 둔하죠. 일주일간을 저녁에 기도하면 몇 번씩 새벽에 하는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벽에 기도하라고 어떤 내 안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 예찬이 결혼하는데 신부될 그 부인의 집안이 6대 크리스천 집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별로 잘 안 놀랐는데 6대 너무 가슴에 그 블레싱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위에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정치도 하시고 교수도 하셨지만 워낙 이게 박식하셔가지고 스님들을 가리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신도의 불교회장을 6번씩.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는 뭐 우리 할머니는 집에 법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본에서 오래 사시고 다 태어나시고 하셔가지고 오시면서 일본 귀신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집에 그 법당 그거는 그 귀신 그거 나눠놓고 매일같이 절하고 뭐 하는 걸 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앉혀놔놓고 맑게 알아들 때 뭐라 했냐면 너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를 심심하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딱딱 머리에 딱 꽂혀놨습니다. 너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어릴 때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난 잘 몰라요. 우리 할머니도 잘 모를 거예요. 너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절에서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하느라고 저 짝이 있었는데 나는 왼쪽에 하고 자기가 책상 이래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오른쪽에 그 녀석은 꼭 성경책을 여기 딱 갖다 놓고 공부를 하더라고. 걔네가 야 그거 좀 쳐. 나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야 그거 좀 쳐. 뭐야 이건 책 성경책. 야 그거 좀 쳐. 나는 이게 지금 빨리 이게 지금 좀 진도가 나가야 돼. 그 책 때문에 지금 눈이 자꾸 희미해서 안 보여. 하도 맨날 며칠 닥달을 해놓으니까 어딜 가더니 나무 꼬쟁이하고 들어와서 천막을 딱 두겠지 이렇게 쳐버리더라고. 이렇게 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 정도보다 더 심한 게 참 많습니다. 새벽 5시 되면 이 중들이 게을러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 팡팡 차고 그냥 다 깨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그 법당에 그 큰 법당에 지금 겁이 나서 그 혼자 들어가서 불 켜고 뭐 그때는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탁 들어 그 넓은 불 다 양쪽에 2개 켜고 우물가에 가서 물 떠와서 그 앞에 따라 놓고 거기서 절하고 저는 이제 암벽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올라가. 그 저였습니다. 그러던 저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시니까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스코틀랜드로 한국 사람 없는 스코틀랜드를 보내가지고 영국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한. 그래서 런던에 와서 이제 85년도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새벽 기도라는 게 떠오르면 옛날에 내가 절간에서 우상 앞에서 새벽 기도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우상 앞에 새벽 기도 했었는데 이러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5시에 다 일어나서 우리 집에 큰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앉는 소파. 그 다음에 저는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저 누가 나한테 선물 준 양탄자 그거 딱 깔아놔놓고 딱 내 대드만 딱 꿇어앉아가지고 이제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앞에 펴놔놓고 기도한다고 딱 이제 앉아서 뭘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한다고, 분명히 한다고 꿇어앉아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저 얼굴은 성경책 위에 있고 침이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책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야, 첫날부터 내가 지금 기도를 한 거야, 만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성경책도 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침자국들이 그때 했던 침자국 그대로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집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날도, 야,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는다. 다시 5시 일어나서 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똑같이 언제 내가 또 그 성경책 위에 내 얼굴을 대고, 그냥 막 침하고 막 젊을 때가 되노니까 34살이잖아요. 그때 나이가 제가 34입니다. 제가 지금 71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계신이 집사 공차고 여기에 뭐 추구노 집사 공차는 보니까 운동 많이 해야 되겠다. 그때는 펄펄 뛸 때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에 5시에. 근데 문제는 저는 밤 12시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 한 1시 넘어가야 작가 하는 이런 수준의 이제 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젊을 때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왜 안 가는지 난 모르겠어. 집에서 이야기하고 막 4시가 되고 다 이랬잖아요. 요즘 그러나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벌써 늦게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하니까 또 그냥 얼굴을 대고 침을 쫙 3번을 그렸습니다. 딱 13번. 13번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미안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미안하더만. 죄송하고. 이게 내가 옛날 내 우상 앞에도 안 그랬는데 내가 우상 앞에도 새벽 5시 내가 법당에 불 켜고 절하고 할 때 그때는 절하면서 졸지 않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내 여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낙담돼가지고 이렇게 꿀 앉았는데 이제 깨고 이제 침은 닦고 있는데 그때 저 마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6시 반 이렇게 하죠. 보통 그때 제가 7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자면 7시 이런 수준. 근데 6시 반 날. 내 자는 일어난 시간이 30분 땡이에요. 6시 반. 그래서 다음날 6시 반에 일어난, 그거는 좀 힘들어서 아주 쉽습니다. 그거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 반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거를 한 2주를 쫙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시 하시는. 다시 6시 반에 무릎 꿇으려고 그러면은 6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6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7시 일어나는 사람이 몇 주 안에 6시 일어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일어나서 한참 했습니다.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옷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긴장합니다. 너 옷자는 들어가야 되잖아. 5시 반. 그래서 다음날부터 5시 반이래. 새벽에 30분 땡기는 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30분 땡기는 이거 보통 싸움입니다. 6시에서 5시 반을 땡겨서 한참 했습니다. 근데 5시 반쯤 돼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갑자기 엄청 아팠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열과 이렇게 몸이 그 몸살 같은 그 마치 열병을 앓듯이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땀만 퍽퍽 흘릴 때였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할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5시 반 새벽 기도할 시간이 딱 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지금 일어날 내 몸이 내 마음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너 몸을 던져. 그래서 침대에서 탁 던졌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몸이 탁 던진 순간 침대에 뚝 떨어졌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바늘로 팍팍 쑤시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3베드룸 집, 그 작은 집, 아마 목사님 집이나 뭐 하여튼 우리 배명수 집사람 다 그 비슷비슷한 그 당시 수준의 저희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작다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이 계단을 어떻게 내려갈 겁니까? 계단 앞에까지 끙끙거리고 기어왔는데 계단을 내려가려니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끙끙끙끙 앓으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굴러 거기서 제가 미끄럼 타듯이 굴렀습니다. 굴러서 타타타타타타 그러니까 막 온몸은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타타타타타 굴러가지고 거기서 또 기어서 그 의자 앞에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1시간 기도는 할 수 없고 한 15분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너무 아파서 그만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3일을 딱 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3일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언제 그렇게 내 몸이 아팠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큰 시험이었죠. 그러면서 5시 반이 5시가 됩니다. 5시가 됐을 때 참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5시가 되었는데 3년 가까이 오니까 또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내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어떻게 하도 샤워하고 5시 전에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몇 시에 넣어야 돼? 4시 반. 만 3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되는 그 시간이 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만 3년 동안에 어둠의 영들이 그 패턴을 새벽 기도를 깨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깨면 다음에 계속 깨집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 새벽 기도를 깨기 시작하면 깨는 건 아주 그냥 엿먹듯이 합니다.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 새벽 기도는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로몬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도 천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선물 주셨는데 이 3년 오기까지 나는 피투성이가 될 만큼 싸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한테 선물 좀 안 하시나? 파스.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시켰을 때 철저하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회개였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다 회개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철저하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똑같은 걸 반복하기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딱 무릎을 꿇으면 하게 하신 게 회개였습니다. 어제 너 뭐 했을부터 정확하게 회개가 딱 돼야 다음 기도가 넘어갑니다. 회개 없이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시키신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무지하게 읽게 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책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성경을 듣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제가 출장을 1년에 4만 마일 이상 뛰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영국 전역을 다 봐야 될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그때 또 희한하게 어느 분이 한국에 들어가시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집을, 그 당시는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는. 그때는 한국 교회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면서 주고 갔는데 그 창고에 처박아 놨던 거, 주님께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 요즘은 뭐 전화기 들고 뭐 하면 뭐 오만 교회 다 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설교, 목사님 설교 다 들. 그 당시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 테이프. 그렇다고 뭐 제가 한국에 교인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어느 설교 테이프 보내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설교 테이프를 조영기 목사님이 주신 그분 설교 테이프를요, 얼마나 듣고 또 들은지.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 매일 오고 가는 길에 그 설교 테이프 나중에 그 설교 테이프, 그 테이프들 다 망가졌습니다. 다 터져가지고.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까지 변형시켜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뭐 써먹은 건 아닙니다. 저한테 주님께서 설교를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설교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테이프라도 타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말씀 듣는 거 부족. 제가 남의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머리를 꿀밤을 주는지 발로 궁뎅이를 차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 피할 수가 있고 내가 그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3년뿐만 거기서 연습이 되었습니다. 수없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찍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아야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5년째가 됐을 때, 새벽기도 5년차가 됐을 때, 저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들어요. 사업한 지 5년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적한 티셔츠 150만 불, 엄청난 양입니다. 티셔츠 한 장에 70전 하던 70센트. 150만 불이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바야가 저를 부르더니 미스터 건 빨리 들어오래. 갔더니
박스가 산더미처럼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박스 하나씩 내서 네가 한번 열어보래. 그거를 이게 뭐지? 우리 직원들 가서 끄집어내서 열어보는데요. 전부 다 배꼽티가 와요. 보통 이게 80cm까지 내려옵니다. 기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입혀보니까 전부 다 배꼽 위로 이게 전부 다 배꼽이 요즘은 팔릴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불가능. 그 하청 공장에다가 우리가 원단을 다 주고 티셔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다 잘라먹어요. 잘라가지고 빼놨다가 자기들 만들어요. 자기들이 팔고 우리는 배꼽티를 만들었어요. 150만 브로치 티셔츠를 보냈으니 어떻게 합니까? 바해가 바로 은폐에도 넣으니까 그 당시 서울의 재련은행, 저희 본사가 서울에 재련은행에서 딱 쥐는데 은행이 딱 쥐면 그 당시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냥 파산해야 돼. 다른 바해하면 물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가 참 비통했었습니다. 내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5년 만에 이렇게 망하는구나. 한번 이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한 달쯤 그때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매일 새벽에는 우는데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는데 한 달쯤 딱 되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마치 저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저를 이 멱살을 이렇게 탁 이렇게 멱살을 탁 이렇게 치시고 이 목을 이렇게 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멱살을 딱 치시고 앞으로 확 끌어당겨서 얼굴과 얼굴을 보도록 탁 끌어당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딱 끌어당기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징징징징 울면은 딱 맥살 끌고 하나님 얼굴 앞으로 딱 끌어당기듯이 딱 끌어당기시면서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부분이 해결을 못하고 내한테 의지했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는 이것이 계속되니까 5년째 사업의 문을 확 닫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그냥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하나? 정말로 이렇게 잘 돼가는 여기에서 수도하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어느 바야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더니 셔츠를 하나 탁 던지면서 제가 원단을 셔츠 만든 원단을 만큼 해서 줬는데 그 친구가 야 이 셔츠는 만들면 값이 얼마야?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망하는데 문 닫아야 되는 회사가 제대로 계산해서 줄 리가 있습니까? 그냥 확 불러서 줘버렸습니다. 나는 하지도 못할 거니까. 다음 날 되는데 그 바이가 저를 다시 불렀고요. 이 열 스타일을 전장식 지금 즉시 만들어서 비행기로 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은행이 문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우리 직원들한테 사무실에 야, 이 원단 10개를 혹시 동대문 시장에 공장들을 찾아가지고 이 원단 10개를 이 양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대전에 그 하청 공장만 하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가 하는 공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전의 공장에 이 옷을 맡기를 했더니 한 1시간도 안 된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거, 동대문 시장에 서로 하겠다고 하고, 대전에서도 서로 하겠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막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당시 영국에 젊은 애들 3명 다니면 저 옷을 안 입은, 셔츠를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맥사를 지신 게 8월부터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계속 땡기셨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팽팽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제일은행만 딱 지고 있었죠. 팽팽. 왜냐하면 영국에서 바로 오달 줘서 영국에서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한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됐는데요. 그때 웬 사람이 저한테 나타납니다. 야, 너 티셔츠 재고가 많다며.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뭐 보여줬죠. 제가 그거를 팔려고 헌금으로서 걸레로도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걸레로도 해보면 이 기름이 묻어가 삐걱삐걱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아프리카에 자선사업을 다 줘버리던가 아니면 한 20년 기다려서 티셔츠 배꼽 튀기가 유행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런데 그 유태인이 나타나더니 그거를 싹 다 도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 다 풀리고. 그때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 그리고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저한테 훈련하신 게, 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나만 보라. 주님께서 저에게 3개를 가르쳐 주셨는데, 새벽기도 시작과 더불어 그 3개 중에 너는 나만 보라. 나만 의지하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봤습니다. 새벽기도 10년이 됩니다. 제가 10년이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하면 뭐 다 할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거나 1년에 한 번 빠지는 거, 빠지면 끝입니다. 저 그럽니다. 장로님 지금 뭐 율법자도 아니고 그건 뭐 그 정도는 쉼이 필요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 1년에 한 번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의의가 있니 없니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합니다. 자유니까. 자유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를 가르치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이 새벽 기도가 갖는 무게를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벽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여러분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1년, 2년, 5년, 10년 임포스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왜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큰 블레싱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1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번창해 가면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한국 교회 뭐 세계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초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10년이 된 이후부터 얼마나 저는 많은 초청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 나이가 이렇게 그 전에 10년이 되기 전에 장로가 됩니다. 또 장로가 되고 나서 10년이 된 이후부터 코스트의 주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 앞으로의 10년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계에서 저를 부르게 하시면서 저를 말씀 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회사가 잘 되고 할 때 저한테 찾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집회를 갈 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말씀을 안 전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본고행에서 잘 안 하셨잖아요. 너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소문들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편의권으로 본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안 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희 교회에서 안 전하려고. 그러나 숨없는 다른 교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 하면은 홍종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도원 목사님, 이 4인방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설적인 인물일 거예요. 저한테는 하용조 목사님 저를 참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면 문 앞에까지, 저 교회 문 앞에까지 마중해서 장로님 잘 가시라고 또 보십시오. 그 정도로 참 친했습니다. 하용인 형제가 결혼할 때 아무도 초청을 안 했는데 그 4인방 목사님들과 저와 그 하용인 형제 부부 될 사람하고 그 호텔에서 식사할 때 딱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홍종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종 목사님, 이도원 목사님 저희 집에 2분씩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라고 할 만한 그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조영희 목사님. 저는 이 말하면 여러분 건방지다 할까 싶어서 참 말하기 어려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하면 그저 기도 받으려고, 그저 그분 앞에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그럴 때입니다. 1995년, 2000년 이 사이에는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조영기 목사님 그 실업인 연합회 같이 그걸 해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 저를 그 다리고 가서 그 같이 언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장로님, 우리 조영기 목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 보면 꼭 기도 좀 해달라고 꼭 하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수없는 성도를 만나고 저 같은 사람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 입에서 목사님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마음에 그걸 허락질 않아요. 무슨 마음으로 제가 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으냐면 목사님이 영국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때 제가 기도받아요. 그렇게 건방진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건방진 장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당시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 앞에서 꽃이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들은 제가 다 만나서 악수하고 했던 사람. 그분들 육적 리더도 다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손도 다 잡게 하셨어요. 블레스하게 하셨어요. 저는 영국에 있었지만 여러분 마가렛 대처를 잘 아실 겁니다. 마가렛 대처와 수상과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3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런던 올 때 저하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인도에서 2번 올 때 퍼스트 클래스에서 2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존 메이저 수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메이저 수상가도 서울에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올 때 그렇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한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울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수준이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도 그렇고 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따라오는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 그 다음에 재물욕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이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이 음란의 문제에 걸리면 여러분 끝입니다. Sorry.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다루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청년들 앞에서 이 음란의 문제를 나누고 전부 다 그냥 무릎 꿇게 합니다. 저 나이 32살 때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루셨습니다. 철저하게 다루셨어요. 언젠가 시간 나면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른이고 뭐고 이 딱 들면 음란이 그냥 처음엔 유튜브 틀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0.1초에 끝을 내야지 1초, 2초, 3초를 눈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만과 음란, 특히 음란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어두운 영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어둠의 영의 발밑에 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음란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에 누군가가 아직도 그 문제 해결하지 있지 않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서는 거죠. 그러나 주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을 우상에 절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음란 문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포르노,
0.1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바로 저는 길 가다가 포스에도 비키니 옷을 입고 바로 돌립니다. 교만. 돈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고하고 교만은 다 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 수없이 가난한 자들, 저는 공장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은 공장 직공들. 무식하고 없기 때문에 교만이 없는 것 같지요?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이상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교만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 주님께서 절 새벽 기도를 시키실 때 처음부터 회개하신 것이 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꿇어앉는 순간 회개를 합니다. 교만했거나 뭘 했거나 누구한테 나쁜 이야기를 했거나 정확하게 회개합니다. 혹시 입술로 이 잘못된 말을 했거나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걸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훌륭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외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2006년 9월에 뉴욕 맨하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포시즌 호텔에 가면 제가 늘 자는 호텔이 그 당시는 포시즌 호텔이었대요. 포시즌 호텔에 투숙해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날 투적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지 모든 물체가 살아있는 듯 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건물들이 살아있는 괴물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발발발발발 떨었어요. 밤새도록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었어요. 새벽 4시 반이 되었습니다. 샤워하고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꿇으면서 저 입에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저 입의 첫 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럴 때 바로 이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곳은 세계의 지붕이다. 어둠의 영들이 이곳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 내 백성들이 많다. 너는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바로 기도 끝나고 변호사들 만나서 지사 설립하고 그해 2007년 3월에 비자가 나와서 2007년 6월 20일 날 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난리 났었죠. 만 3년 만에 설립하고 만 3년 만에 제가 미국을 떠나니까 뭐 난리가 났었어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울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혹시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빛교회를 떠나서 렌즈파크 교회를 와서 3년 됐을 때 이미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400명 이상이 됐어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블레스를 하셨어요.
그때 온 성도가, 지금 우리 있는 교회 그 자리가 다 차고 뒤에 줄들 그 가의자들 다 갖다 놓고 꽉 채우고 이랬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은 또 다른 챕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이야기할 수 없고요. 주님께서 16,000년이 되었을 때 제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너 경배를 받았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업체고 모든 사업체 다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제 모든 기업을 다 스톱을 시켰어요. 너는 몸만 돌아가. 다 스톱시. 아마 그런 바보가 없을 겁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다들 돈 줄 알죠. 그 멀쩡한 기업들 다 스톱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딱 순종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때쯤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마디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움직일 때 주님께서 저를 20년을 훈련하신 후에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 말대로 행하나 안 하나, 네가 나를 참으로 의지하나 하는 걸 다 훈련하신 후에 특별한 사명감을 주십니다. 맨하탄에서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세계의 지붕이라고 표시했어요. 놀라운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서 1년 후에 리만 브라더 사건이 터지고 온 세계 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네가 여기 와서 나를 경배하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여기 와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 은퇴한 후에 이미 제가 절대 소극적이고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절대 목사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되도록 애써서 내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는 그 안에서 돌면서 그 좁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저희 가서 인사할 수 있고 하는데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습니다. 누가 내한테 찾아오면 제가 인사. 아마 여러분 정말 알 겁니다. 장로님 저 왜 저리지? 갑자기 늙어졌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조금 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퇴한 장로가 끄떡거리고 다니면서 오는데 희적은 아니고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께서 서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는 이 새벽기도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난 37년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저를 이 자리에 서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37년간 저에게 있어서의 새벽기도는 마치 나침판과 같았습니다. 밀림 속에 들어가면 나침판 없이 동서남북을 찾지 못해서 그것을 헤매다 다 죽습니다. 2km를 뺑뺑뺑뺑 돌다 다 죽는 것이 숫자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어둠의 영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앞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어둠의 힘 앞에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폼 잡고 다니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1시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의 코에 호흡한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새벽 기도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볼 수 있는 나침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그 새벽 기도를 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새벽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첫 단추를 잘못 받치면, 첫 단추를 잘못하면 모든 단추가 엇갈리게 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예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신지 깊이 깨달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밝히시는 대로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불을 주위에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새벽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그 성령님 주시는 그 등불을 늘 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의 새벽 기도는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다윗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훈련 앞에 끊임없이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건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절을 하죠. 자기 편한 대로 가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변절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그건 그냥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걸 저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생애 속에 내 같은 변절이라는 게 없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마음대로 일어났다가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갔다가 마음대로,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편리한 대로 하나님 내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도 불쌍해서 도와주시지만 새벽기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 마음대로 발로 찼다가 손으로 던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그냥 몸서리치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안에서 그대로 합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합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벽기도 함부로 대하고 그냥 피곤하다고 뭐 땡겨치고 무슨 일이 있다고 미국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제가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잠시 쉬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썩 왔습니다.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2, 3 중에 당신을 보는데 당신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당신 입가를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하나? 당신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당신 입 가까이 대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이 원하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새벽기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다른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셔야 다 되는 거 주셔야 하시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새벽만큼은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 앞에 다 왔어요.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딱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 결정하고 결심해야 할 이 부분에 마귀가 정확하게 들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이 되니까요. 새벽기도 20년이 될 때 저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목을 받는 거였습니다. 마귀의 목을 딱 밟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마귀가 제가 여러분 장로일 때 앞에서 멀쩡하게 이래 서 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히 어둠의 영들이 감히 이 성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어느 분이 이상 중에 이걸 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러나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워낙 보수 신학 속에 이렇게 뼈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이상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잘 안 해요. 그냥 오늘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이상 가운데 이걸 보신 거예요. 장로님 집에 엄청난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큰 항아리가 그 밑에 있는데 항아리 위에가 조그만 항아리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장로님이 딱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위에 앉아서 귀신들을 마귀 귀신들 하나하나 잡아서 곧 다 집어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 집사람이 본 이상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호주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음 날 가야 되는 날 이야기를 하면 여보 호주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정말 똑같더만. 해가 그름에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는 젊은 애들과 목회자 같은 사람 다 기타 치고 있는데 저와 집사람이 그 교회 집회하러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그 평화롭게 기타를 치던 그들이 딱 보더니 하는 순간 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어 하면서 확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본 비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런던에서 서울을 통해서 호주가 되게 멉니다. 호주까지 4일 동안 말씀 집회하러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본 이상이 정확했습니다. 집회하는 날 성도 중에 집사 한 사람이 마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귀신 들린 그 멀쩡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 마귀가 이 성도들이 변할 것을 알고 이렇게 발악을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니 좀 그러네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하다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시는 호를 내가 선택하다니요. 간지 덕지하고 여러분도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펑펑 울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3년, 5년, 1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함께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온갖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새벽기도 한 시간 정확하게 비행기 안에서 새벽기도. 여치가 없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유태인하고 저하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야 할 시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꿇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꿇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일어나